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묻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답변은 안 해주셨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유대인의 왕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앞부분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그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33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담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대요. 제자들에게는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될 거거든요. 예수님 없는 가운데 고난 받게 될 때, 예수님 없는 가운데 어려움 겪게 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래서 너희 곁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 곁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코 니네니 케카톤 코스몬. 그러면 이 코스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다가올 세상과 대비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세상과 대비되는 이 땅,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반역합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보기 좋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내어주고 구원할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나한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예수 잘 믿기 전보다 더 나를 공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담대하여라, 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세요. 먼저 뭐라고 기도하냐면 본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고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 십자가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십자가 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본인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고 제자들만 남을 텐데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은 이게 우리가 사이 좋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남겨진 제자들이 당하게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1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곤고함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게요?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세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내 노력 아닙니다. 내 다짐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 되는 거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곤고함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을 제 말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제자라고 하는 증거라니까요.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직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뭐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기준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 판단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세상식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말씀 가지고 사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에 속하여 살면 세상에서 고난받을 일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녀? 뭐 이렇게 요란하게 믿어? 세상에 예수를 적당히 믿어. 적당히. 내 주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술 한잔씩은 다 해. 요란하게 믿지 마. 그런다고요. 그리고 바르게 믿어보려고 그러면 요란 떴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공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동산에 가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동산이에요. 이 동산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가롯 유다도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동산 어디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는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군대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체포해서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냐면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사장은 안나스가 맞습니다.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대제사장은 이게 종신직이거든요.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성경에 이게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나오냐면 이 예수님 당시가 되면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총독이 대제사장을 막 임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다가 다른 사람을 막 세우고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가 임명한 제사장은 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안나스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증경 대제사장, 증경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안나스와 가야바 모두를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에 대해 묻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몰래 가르친 적 없습니다. 내가 늘 언제나 사람들 많은 데서 가르쳤으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랬다가 이렇게 뺨을 맞으세요. 건방지게 얘기한다고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그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부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 대제사장에서 신문을 받을 때.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서는 어떤 신문을 받았는지 나오지는 않고요. 가야바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빌라도 관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 관정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가 살고 있는 관정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관정 앞 문 앞에서 그냥 그 빌라도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좀 보라고 이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오게 됩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잡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범법자입니다. 행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넘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니 그렇게 뭔가 죄를 졌다면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고. 너희가 처리하면 되잖아. 이걸 뭘 나한테 데리고 왔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죽을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돌 맞았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예언하신 일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 군대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첫 번째 물은 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꿈꿨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러니 로마법대로 황제에게 거역한 이 죄인을 처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만일에 이게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뭐 죄가 되는, 그냥 허풍장이가 그냥 허풍 떠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간혹 정말 그들이 이 사람은 왕이 되겠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카비가 형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할 때 만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정말 왕으로 따랐다면 왜 자기한테 데리고 왔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켜줘야지. 정말 왕감이라면,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민족의 영웅이라면 지켜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데리고 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한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처음으로 봤어요.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요 문맥 34절의 이 말씀이, 저는 이게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30대 청년입니다. 물론 랍비라서 존경을 받기는 하지만, 자, 랍비라 할지라도 지금 상대가 누구냐면 총독이잖아요. 총독.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가 총독에게, 이토 히로부미에게 신문을 받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지금 반말을 했다고요. 민족적인 기기가 높으니까 뭐 그럴 수 있나요? 너는 일본 앞잡이일 뿐이고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니까.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반말이었다면 너무 가가당치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디 신분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반말이야? 이게 지금 존댓말을 해도 내가 지금 봐줄까 말까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게 네 생각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빌라도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35절에 저는 지금까지요, 이 빌라도가 그 다음에 내가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너 생각이냐? 아니면 들은 얘기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내가 유대인이냐를, 저는 처음에 제가 이걸 잘못 쓴 줄 알았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다고? 내가 유대인이냐? 저는 이거를요,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야 문맥이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왜 너를 나한테 넘겨줬냐라고 받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고, 내가 유대인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빌라도가 마음이 상했나 봐. 아니, 네가 왕이면 왕이지, 나도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반말이야? 뭐 이렇게 읽혔거든요.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 아니야.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로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시 사람, 이건 정말 유대인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내 나라 사람과 대시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도대체 너가 무슨 짓을 했길래 너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백성들이 넘겨주냐? 도대체 네가 한 일이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백성들이 왕을 지켜줘야지 왕을 고소해서 넘겨주냐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가 왕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왕 아니니까 넘겨줬지. 만약에 왕이었다면 어떻게 나를 넘겨줄 수 있었겠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왕이야. 근데 내가 왕인데 왜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넘겨주었냐면, 자,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왕으로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가 어려웠을 때 왕과 백성 중에 누구를 살리려고 그래? 이 세상의 나라들은 왕과 백성 중에 누구를 살리려고 그러냐고요? 왕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 군거를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도 그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왕이 멀쩡해야 나라가 사는 거라고. 그래서 군거를 버린 선조 같은 왕도 인정해 주는 나라. 제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정말 저는 답답해서 못 사줄 것 같아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릎으로 기어가서 황제에게, 황제도 아니고 황제가 버린 신하에게 항복선언을 하면서도 그 왕도 왕이라고, 그런 왕도 지켜야 된다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문제가 있으면 백성이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속하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일으키냐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종들이 왕을 위해 싸우고 종이 왕을 위해 죽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종을 위해 죽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세상은 너가 종이니까, 너가 백성이니까 왕을 위해 죽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니까. 예수님 왕이십니다. 왕인데 그 왕이 누구를 위해 죽어요? 백성을 위해 죽는다고요. 그 백성이 누군데요? 믿는 나. 그렇지. 믿는 나라고 해야 정확하지. 그냥 나 아니고. 세상에 속한 나는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속하면 그 백성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셔요? 예수님. 그러니까 손해나는 짓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게 절대 손해나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시간도 드려야 되는 것 같고 물질도 드려야 되는 것 같고 뭘 자꾸 드려야 되는 것 같다. 그건 세상식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라는 얘기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럼 너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얘기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왕인데 누구의 왕이냐면 진리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왕이 아니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왕입니다. 자, 내가 진리에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게 들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청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경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립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데 머뭇거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머뭇거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손해보는 길인가 아닌가 헷갈려서. 근데 이게 분명하다면 뭐 고민할 게 있겠느냐. 이게 확실히 나에게 유익한 일이고 제 표현대로 하면 이게 수심하는 일이라면 뭘 고민하겠느냐고요. 나를 위해 죽으실 거고 나를 지키실 거고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길이 맞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머뭇거리지 않을 텐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니까 계속 머뭇거립니다. 이 길이 맞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거? 라고 자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왕인가? 왕이 아닌가? 내가 진리에 속하였다면, 진리를 따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한 게 뭐냐면 17장 15절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자, 그러니까 먼저 정리할게요. 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 첫 번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두 번째, 진리는 우리를 악에서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면 악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고 악에 빠지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또 진리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리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첫 번째, 아버지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뭐라고 시작해요? 아버지 의로우신. 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세상은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고요. 하나님만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근데 내 행위, 얄팍한 공로를 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이걸 알아요. 아버지가 의로우시다. 세상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자, 아버지와 유일하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이 진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예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라고요.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다. 이러면 우리를 악에서 건질 수 있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빌라도가 했던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 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온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은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알게 한다는 거죠.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말씀이고 이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